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어떠한 믿음의 능력을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결실이 여러분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믿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마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편 하다가 50편에서 너무 하니까 멈췄는데 다음 주부터 시편 51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대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심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찾아서 그 편마다 좀 분명한 건 한 주에 한 편씩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은 누가복음 이런 다른 성경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괜찮으신데 시편은 여러분이 다음 주 51편, 그 다음 주 52편 이렇게 되니까 저는 절기라고 해서 바꾸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는 제 생각에 그럴 때는 있었지만 대부분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읽어오셨으면 좋겠다,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완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이 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지고 쫓아내지고 말씀 능력을 받고 이런 부분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드러났던 기적과 같은 일들,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주님은 일일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우십니다. 다만 내가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네요. 자, 그런데 내가 쓸 것을 책임지신다. 이 얘기는 오늘의 이 승천하시고 나서 영광의 보좌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십자가로 사랑의 완성은 되었지만 주님이 오르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미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오르시면 우리도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구원할 자를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기한에 정해두신 거거든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제자들이 물어볼 때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셨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라도 예수의 당이다. 그러면 막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라는 물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여러분의 방역이 있으면 참여하지만 그 참여하는 그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로서 가장 귀한 걸음,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자부심의 근거, 자부심의 원인, 내가 신앙이라는 사실, 그것에 대한 오늘 배우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에 임해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렇게 정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냐면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그들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49절하고 오늘 본문 중에서 53절을 52절, 53절, 52절, 53절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49절하고 53절이 하나예요. 문맥상 하나가 되는 거고 50, 51, 52가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라 하시고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그때가 언제까지예요? 성령의 약속된 보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내가 이 모든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은 하늘에 내린 평강,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다. 그래서 평강은 무엇 때문에 주신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평강이 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도 믿지 못한다. 기쁜 때 의아스럽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이 교회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보다 세상의 걸음으로 옮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같이 잡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긴 하지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의인이지만 우리가 뭐 싸워서 이겨라 했을 때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전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물론 이제 복음에 보면 7 귀신이 들어온 7곳이 나가게 하지만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내 안에 있는 악을 내칠 수가 없어요. 내칠 수 없어요. 도저히 못해요. 믿음으로 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못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귀의 역사를, 유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고 뿌리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뿌리치는 거죠.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긴가민가 한다 여러분이 마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나쁜 사람이거나 유혹되는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는 그러한 강한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기 전까지는 교회는 언제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긴가민가 해도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미안할 건 없어요. 죄송할 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돌아서야지. 이러한 다짐과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내가 가봐야지. 그래서 빨리 걸어가지 말고 그냥 한 단계 한 단계씩 계단 밟듯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렇다 싶으면 이 성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당시와 지금하고 맥락이 달라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 성령이 일할 때, 주님의 제자들 일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거죠. 교통하신 거예요. 그렇죠. 임재하지는 않았어요. 당시 구약의 시대에 성령이 역사가 없었냐? 아니에요. 역사가 있었는데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교통함으로 그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임재가 아니에요. 근데 임재는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그 단회적으로 성령의 강림함 그것으로 이제 임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완전히 정확하게 자리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르시기에 사도들이 봤을 때하고 지금의 맥락을 이 성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라는 것은 맥락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성에 머물러 찬송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권능이 임해지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조심스러울 것 하지만 좀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회 같으면 어떤 목사님은 성령이 막 충만하라 막 성령을 던지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그 임재한 건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긴가민가 한다니까 그래도. 그 뭐냐? 마귀의 유혹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그것이 능력이 되면 마귀가 유혹해도 그걸 거부하게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흔들려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맥락은 다르지만 오늘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 당시와 지금하고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다른 맥락일 수 있지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50, 51, 52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들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에 머물러 그래놓고 데리고 간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이게 이제 문맥상 자를 때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지만 49절에서 끊어져요, 문맥이. 그리고 50절부터 53절이 하나 문맥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거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하는데 어떤 의미냐? 머물러 해놓고 왜 데리고 또 딴 성을 벗어났냐? 베다니까지 갔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성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이렇게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죠. 50절, 51, 52절. 베다니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있을 줄 알지만 지금 망각의 은혜로 잊어버린 줄 알아요. 자,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나사로 있었던 자리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그는 죽었어요. 그렇죠? 나흘 동안 있었는데 주님을 찾아와서 그를 살려내는. 그래서 베단이라는 곳이 그곳이에요. 자, 근데 이 베단이라는 그 의미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슬픔,
고통,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간 것은 왜 다른 곳도 많은데 높은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베다니로 간 거예요. 왜? 슬픔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 기쁘지 않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도 기쁘지 않아요. 슬픈 일도 있어요.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슬픔이 아니라 내가 그 죄에서, 죄라는 거에서 의로움으로 바뀐 것에 대한 맥락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오늘도 발걸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송하는 것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서. 그분이 부활하신 내가 살았잖아.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는 부활절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은 임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자, 51절은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로를 친 거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갖다 나중에 이제 쓰게 된 건데,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이렇게 이제 막 기록돼요. 없었던 기록인데 그것을 찾아가고 쓴 거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하셨어요. 승천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분이 올라가셔야 돼요. 안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그는 성자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입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화가 나서 야! 치라고 아버님 참으소서. 이게 포도나무 비유에 이제 있는 거죠. 그 비유로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약속의 성령을 보내서 그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이게 좀 마귀의 유혹으로 이쪽으로 싹 흘려가면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우리가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52절에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이렇게 된 거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간 거죠. 예루살렘은 지금은 우리 지금 예루살렘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도 여러분도 잘 아는 시온이잖아요. 다윗이 말하던 시온.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가진 시온이에요. 시온의 말 자체가 그리 돌아가는 거죠.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내가 기쁨으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고민을, 교회는 교회 당이 아니에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의로 되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과 확신하면서 내가 기뻐지는 사람. 그 교회예요. 그것이. 그 교회에서 내가 교회로서 교회 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인간의 제도지만 실질적으로 얘기 들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이방하면서 그는 가정에서 그냥 예배드렸던 거예요. 길거리에서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거냐. 그러나 시대가 흐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일도 있고 그러니 거기서 예배하는 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장소로 만들어서 교회당, 예배당,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을 두게 되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인데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집, 교회가 모이는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불교도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 된 가르침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우리 교회 당에 와서만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고마워요. 근데 그게 신앙이 돼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오면 저는 너무 기뻐요. 그러나 피치 못할 일이 있어요. 부득불하는 경우가. 바울도 그래. 부득불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거든요. 부득불할 때가 와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가 변하듯이 내가 세상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지만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게 뭐냐면 내가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의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옮겨준다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론 우리가 사도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웠던 베드로도 관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지만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너희 그리스도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거꾸로 나는 죽겠다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어. 나는 그분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야 하고 그는 거꾸로 돌려 죽잖아요. 자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여러분 확신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배를 빠져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건 여러분이 아실 줄 알아요. 거기까지 제가 다 설명하면 여러분을 제가 초등학생으로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득불하고 변수라는 게 인생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물론 80년대에 우리 제가 섬겼던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주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가르쳤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할 때여도 살았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 지금 결혼하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요? 같이 안 벌면 안 되잖아. 물론 이제 남편이 잘 버는 사람은 안 되지만 대부분 같이 벌잖아요. 그래야 살고 너무 아픈 현실이니까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작은 애가 원래 오늘이 나는 날이에요. 근데 아직 걔가 이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안 내려와. 오늘 안 와서 뭐 병 갔나 이런 생각인데 아마 낮에 오니까 막 피곤하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우리 큰애가 이제 또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나누면서 제가 우리 큰애가 생각나는 거예요. 큰애는 이제 그 유산을 했잖아요. 애가 지금 너무너무 입덧이 너무 심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인데 그 너무 안타까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조심 한 번 경험 안 하니까 그렇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이성에 머무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제가 우리 큰애를 두고 내가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려.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이 아버지가 원한다고 해서 저는 죄송하지만 첫 번째가 뭐 병원에서 좀 안 좋다 해도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도했어 너 괜찮아?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죄송도 하고 하나님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라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그것이 얼마나 그런 말이 있거든요. 기다림은 믿음이라는 다른 말이래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그냥 해줄게요. 우리 큰애가 우리 개를 이렇게 한 마리 강아지를 키워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제 7개월 됐나요? 우리 7개월이 그 정도죠. 작년 12월에 1월 달에 데려왔는데 12월 달인가 태어나가지고 데려온 거라서 그러면 8월, 7월이니까 7, 8개월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귀여운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개를 데리고 오면 우리 집사람은 쫓아다녀요. 처음에 막 방구하다가 그 다음에 할머니가 쫓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먹이를 주거든요. 먹을 게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다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데 개예요. 물론 훈련을 시킨다. 기다려. 그럼 먹이를 이렇게 두고 기다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앉아. 그리고 딱 앉아. 엎드려. 그리고 딱 엎드려. 왜 그럴까요? 먹이가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래서 기다려. 엎드려. 그러면 그게 그래요. 내가 신기한 거니까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건 죄송해요.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려라고. 이성이 머물러라.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기다리라는 개념은 믿음을 동반된 다른 말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 왜 그랬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무언가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기다리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능력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 얻어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우리가 마음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기쁨은 의인의 슬픔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의인의 슬픔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건 슬픔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물이 뚝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화. 그것은 슬픔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로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늘 와서 찬양하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슬프고 저도 아프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 이 슬픔은 계획의 이 슬픔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찬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찬성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는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를 거야. 이러한 각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잠잠히 나를 바라라. 나를 바라봐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두리번 이것저것 헤매고 있을 때 그분은 꼭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말을 들어.
이렇게. 그것이 너무나도 슬픔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잠잠히 나만을 믿어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그 걸음이 옮겨져 우리 교회 당에 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의롭게 되어진 내가 감사해서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 의지가 신앙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지에 있느냐가 근거될 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찬송은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내어드렸는가. 그 시간이 필요해서 베다니로 데려가 기쁨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성에 머물러 성령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완전케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 의인들보다 여러분이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쁜데 주님의 만나 그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에 머물라. 내가 죄에서 의로 바꿔주었으니 기쁨으로 찬양하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결심하겠습니다.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녀로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